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언젠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기분이 참 씁쓸했습니다. 옛 영국 총리였던 처칠이 사용하던 틀니, 그 틀니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0만 원에 경매되어서 그 경매에서 낙찰되었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홍콩 경매시장에서는 1897년 발행된 중국 청나라 11대 황제인 광서제 때의 우표가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약 8억 2천만 원에 팔렸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외국 영화 배우 네이가 수천만 원에 팔렸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점점 더 혼돈스러워져 가는 세상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씁쓸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입에 끼던 틀니가 왜 그렇게 가치 있게 매겨져야 하는지, 또 오래된 종이 조각에 불과한 우표가 왜 그렇게 비싼 값에 팔려야 하는지, 또 아무리 이름난 영화배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의가 왜 수천만 원에 팔려야 하는지 세상이 참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대규모로 보석을 파는 어느 큰 보석상에 간밤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강도는 이상하게 아무런 보석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강도가 한 일은 보석 아래에 적어놓은 가격표를 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고가의 보석에는 헐값의 가격표를 붙여놓고 값싼 보석에는 고가의 가격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날 보석상에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엄청나게 횡재를 했고 또 소수의 사람은 큰 바가지를 썼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귀한 보석 상당수를 헐값에 팔아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별 가치 없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합니다. 물, 공기, 소금 등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것은 희귀합니다. 금이든지 다이아몬드든지 하는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이 세상에 많게 하여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 혜택을 받도록 했고,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소량만 있게 하여서 필요한 데만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적게 둔 그것에 오히려 목숨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배우자의 사랑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배물을 해주었느냐, 몇 캐럿 다이아몬드를 받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정도를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창조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창조하신 것들은 오히려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받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렸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나사로 아시죠?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다시 살게 했던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그 헌신의 행위를 주님은 아주 큰 가치 있는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이고, 반대로 제자들은 그것을 가치 없는 무의미한 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귀한 향유를 부은 것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조금 앞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 앞에 왜 이 기사가 기록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말씀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일적일획도 의미가 없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유월절에 유월절 양처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실 것을 미리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향유의 헌신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계가 있는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진 매우 값진 향료가 담긴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옥합에 담긴 향유는 오늘 본문의 언급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동계산이 아주 밝은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말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화폐로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거의 1년 동안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여인들 중에서는 자신이 시집을 갈 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향유가 담긴 옥합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요. 특별히 본문에서 언급하는 순전한 나드 향유라는 것은 히말라야의 보탄과 네팔 산중에서만 나는 감송향이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아주 귀한 향료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옥합이라는 것은 이런 한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병입니다. 아주 값비싼 기름이나 향을 넣어두기 위해서 만든 병인데 몸체가 이렇게 둥글고 주둥이가 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둥이 끝에 있는 입구는 인봉되어 봉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한 방울 한 방울씩 조금씩만 나오도록 아주 작은 구멍만 그 주둥이 끝에 뚫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쏟아붓기 위해서는 꼭 그 주둥이를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는 그런 향료가 담긴 옥합이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가난해서 아무나 가질 수가 있고 준비할 수 없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고 준비할 수 없는 너무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릅니다. 이런 옥합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재물의 옥합을 가진 사람, 은사와 재능의 옥합을 가진 사람, 또한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여서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몸의 옥합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옥합이 제대로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주님 앞에 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바쳐져서 쓰임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저 내 개인의 욕심과 영달만을 위하다가 결국 사라져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님이 초청된 잔치의 식사 도중에 그 잔치의 가장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바르거나 부어드림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로 그 예를 다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행동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예수님은 인류의 속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례에 의하면 장례 절차 가운데 향유를 바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 조금 뒤로 가서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부활절 아침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간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름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향유의 부음은 십자가 죽음을 받으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향유를 바르는 의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니 마르다는 북에 가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그 기사가 기억이 나시죠? 마리아는 그렇게 늘 주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주님이 곧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았고 그때가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면 아무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줄 사람이 없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예를 갖추어 주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해야겠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방해 없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병 환자 집에서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향유를, 그것도 자신이 돈을 모아서 사서 고이 간직해 두었던 소중한 나드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고 말을 해야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고 자신들은 그 해방되고 번영한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눈물겨운 헌신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어떤 사람들이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해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반대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는 너무도 귀한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한 평범한 여인의 아낌없는 헌신이 인류 구속사의 한 모퉁이가 될 것임을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이어지는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뜨린 헌신은 후세의 길이 기억될 너무도 귀한 헌신이 될 것임을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관점으로 그 마리아의 헌신을 봅니다. 오늘날의 일부의 크리스찬들의 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합니다. 그들은 그 마리아의 참 순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아낌없는 주님을 향한 헌신을 오히려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책망은 제자들 공동체의 회개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가 주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가룟 유다야말로 굉장한 인도주의자 같기도 하고 인류애가 넘치는 그런 인물처럼 보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향유가 돈으로 바꾸어질 때 그것 중에서 자신이 횡령할 것이 얼마일까를 계산한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죠. 분명히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뒷부분입니다. 10절로 11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의논을 하고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도록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바로 그 욕심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폄하하고 책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 가룟 유다나 제자들처럼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일을 계산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주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 일이 얼마나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더 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일을 하면 내게는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맡으면 얼마나 내 위상과 지명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등등, 그런 것에 주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의외로 한국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잘못된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이치에 밝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 이치에 밝은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주님에 대하여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에는 주판을 두드리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런 헌신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산술에 의한 헌신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드려도 모자란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마리아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서 남김없이 주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성경은 이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그리고 왜 주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헌신 말을 하는데 진정한 헌신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그거죠.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내 모든 것을 바쳐드리도 아깝지 않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다.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제자들처럼 헌신을 주판을 두드리듯이 계산적으로 하려는 사람에게는 계산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헌신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적 오래되었습니다. 전체 한국 교회 1년 예산이 5천억을 넘는다는 통계가 어느 신문을 통해서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무엇에 썼느냐, 그 돈이 어떻게 낭비되는가 등등의 그런 비판과 혼란의 소리가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5천억의 출처는 어떤 면으로 보면 교인들이 술, 담배 안 하고 음란방탕하지 않고 아끼고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마셔서 없애는 술값이 2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2조 원. 한국교회 예산보다 4배나 많았던 것이죠. 자신들은 그렇게 술 마시고 방탕하는데 돈을 낭비하면서 영혼 구원의 일, 선한 사업을 위한 헌금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헌금한 것도 아니면서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든지 허점이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더 귀하게 사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 바쳐드리는 헌금이 술 마시고 방탕하는 데 쓰는 돈보다 헛되이 쓰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세상은요, 태생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흥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상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음을 볼 때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온 마음을 다해 아낌없이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 대충 교회 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유난스럽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본문에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제자들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이 좋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됐네요. 다른 사람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순수하게 봐주고, 늘 그러세요. 순수하게 봐주고 그 헌신과 섬김과 봉사 때문에 더 든든히 세워질 교회를 소망하고, 또 그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인해서 구원받고 성장하는 영혼들이 많아질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감사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의 눈과 입이 무서워서 내가 행하는 헌신과 선행을 중단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위주의 신앙인이 아니라 사람 위주의 신앙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향해 순수하다면 어떤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옥합을 기꺼이 깨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은 마리아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 이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은 힘을 다하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의 힘을 다하는 헌신을 받으실 분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모습의 헌신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기꺼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낮고 미천한 세상에까지 오셔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최고의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까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 마리아는 바로 그 사랑의 헌신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마리아의 자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제자들의 마리아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행위는 낭비였습니까? 헌신이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가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부어드렸던 그 향유 냄새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전 세계 교회로 향기롭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배우고 그리고 이런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유능한 사람에게 의존하지도 않으신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재주 많은 성도만을 쓰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깨뜨리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쓰신다.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주님을 위해서 많이도 옥합을 깨뜨리신 줄 압니다. 정말 잘하셨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옥합을 깨뜨린 헌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어서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참 믿음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산중북의 성도들 모두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의 헌신을 주님께 드렸어.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그거죠.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의 헌신, 그것이죠. 그 헌신을 주님께 드렸어. 또 이 땅에서도 또 저 하늘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상을 많이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때 그 헌신과 섬김으로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나를 바쳐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왔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생애 끝까지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아버지 더럽히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리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상을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기꺼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 십자가의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 평생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받은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끝까지 때묻지 않은 순수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 주신 상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